열매가 가득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앞서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1대1로 만나 주시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아는 기회가 주어졌고, 또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짊어져서 깊이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는 내용으로 이제 9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결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먼저 저희들이 그 약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그랬죠. 언약을 세우나니. 사실 이 언약은 이미 세워져 있었죠. 이미 언약을 세웠지만 그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다시 세우겠다는 말씀이죠.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넌 이제 끝이야, 내가 다시는 너를 보지 않겠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은 아마 그런 하나님이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죠.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해 주십니까? 그래, 내가 한 번 더 너와 한번 약속하자 하시는 분이죠. 이런 걸 가리켜서 언약의 갱신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의 갱신. 자, 출애굽기 19장의 말씀, 이 언약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자막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열방을 축복하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쓰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언약을 지키면입니다. 언약을 지키면.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지 오늘 다시 34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다. 이적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셔서 이제 그 땅을 밟았을 때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게 될 내용이 뭐냐면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적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11절, 34장 11절 말씀인데요. 천천히 이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자, 한 가지 요구하신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순종을 요구하신 거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적을 행하겠다. 다만 그 이적을 행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와 할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 순종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는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어떤 구체적인 명령을 순종하라 하셨는가? 크게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뭘 순종하라 말씀하시냐면 주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섬기라.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 12절 말씀에 가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만약 그 언약을 세운다면 너희들은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셨던 게 바로 그거죠. 그리고 17절 34장 17절에 보면은 신상들을 보고 만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주님만을 섬기라는 명령입니다. 기억하세요. 주님만을 섬길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매년 1년에 3차례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모든 남자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해야 할 명령, 지켜야 될 명령이죠. 이 명령은 바로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그 절기의 대표적인 세 가지가 3번씩이니까 그 3개의 절기가 등장하죠. 하나는 6월절, 하나는 맥추절, 그리고 7.7절, 다른 말로 우리가 흔히 초막절이라고 말하는 절기. 이 3개의 절기가 이제 오늘 본문 속에 하나씩 하나씩 18절, 22절에서 설명이 되고 있지만 이런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교훈 삼아서 그것을 잊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 앞에 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3번 하나님 앞에 모습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3개의 절기의 그 핵심 교훈은 뭐냐면 6월절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한 절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6월절. 또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첫 수확물 보리의 그 추수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셨구나 하는 그런 수확에 대한 감사, 이 모든 수확이 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하게 했다는 거죠. 또 7.7절 초막절 또한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속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며 그 모든 필요를 일일이 다 채워주신 하나님, 역시 그 공급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은 그 광야의 생활을
추억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텐트를 치고, 야외에서 광야 생활하듯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이제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경험했던 그런 기적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은 우리가 사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창조주요 구속주요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분을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그분 앞에 나와 절기를 지키는 모습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그들에게 그동안 그들이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절기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날마다 우리에게 주일이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송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또 우리의 미래 속에 더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명령과 함께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명령이 뭐냐면 21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자, 반복하는 단어가 뭐죠? 쉬라는 거죠. 안식이죠. 안식. 하나님의 안식. 안식을 지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식, 이날을 쉬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쉬는 날이죠.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문자에 갇혀버리면 왜 쉬라고 하신 의미를 놓칠 수가 있겠죠. 왜 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쉬라는 건 그렇죠. 일곱째 날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엿새 동안은 일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 우리가 6일 동안 했던 일, 그 일을 일곱째 날은 쉬라는 거예요. 그 쉬는 날에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127편에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그 수고가 헛되도다 그랬어요. 결국 우리의 만사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인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식이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라는 거예요. 일하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죠. 때때로 멈출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멈출 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죠. 여러분 종종 차를 타고 이렇게 시골길을 가다 보면은 달리는 중에는 잘 안 보이는데 만약 여러분이 도보로
천천히 그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주변이 모든 것들이 더 자세히 잘 보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 빠르게 가고 있는 것, 너무 쉼 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열심히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로 달리는 게 더 중요하겠죠. 방향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잠시 우리가 쉬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돌아보고 내 삶의 방향을 돌아보고 주님 안에서 다시 어떤 무너진 궤도에 서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보다도 우리의 인생을 더 창조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달리기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유명한 간디의 그 일화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참 바쁘게 살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저 사람처럼 저렇게 바쁘게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도 거의 실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궁금했어요. 도대체 저분은 저렇게 바쁘게 살면서 어떻게 저렇게 실수 없이 삶을 살 수가 있을까?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일까? 해서 그 간디에게 누가 질문을 했더니 그 간디전의 작가가 언급한 내용에 의하면 간디에게는 항상 이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집에 돌아와서 그 물레를 돌렸다는 거예요. 그 물레를 돌리면서 아마 깊이 생각했겠죠. 간디가 그렇게 바쁜 인생을 살면서도 쉴 수 없이 보다 더 온전하게 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을 그 간디전의 작가는 그렇게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잠시 그 물레를 돌리던 그 시간, 간디의 삶에는 그가 더 온전하게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죠. 저는 그 물레가 우리에게 적용하면, 간디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한다면 저는 물레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수 있고 또 잠시 기도할 수 있는 여유조차 없는 인생, 참 불쌍하다고 봅니다. 불행하다고 봅니다. 그냥 바쁘게만 열심히 뛰다 보면 그 인생이 그만 넘어지게 되고 부러지게 되는 거죠. 안식의 리듬 없는 인생, 마치 쉼표 없이 여러분 말을 한다든가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노래가 되겠습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저도 중간중간 지금 쉬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세요? 안식을 원하세요. 그 안식은 누구를 위한 안식입니까? 사실 우리를 위한 안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법으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안식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더 큰 기적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명령들, 그런 명령을 우리가 마다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섬긴다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겠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주의 백성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명령을 당신이 하신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한번 보면은 34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아주 놀라운 또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했을 때 그들이 주저할 수 있게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여기에 답이 나와 있죠. 내가 이방 나라들 네 앞에서 쫓아내고 잠시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뵙고자 할 때에 그 백성들 주변에 살던 이방인들이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막아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땅을 정복하게 하고 그 지경을 넓히실 거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너의 것을 탐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좀 더 아주 디테일하게 제시되는 것이 출애굽기 23장 30절 말씀을 참고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조금 전에 하신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적들을 이방 나라들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지경을 넓히실 거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한꺼번에 확 쫓아내지 않고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23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인용하면 왜 조금씩이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그러니까 적이 없어지면 짐승들이 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조금씩 쫓아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유리하고 유익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해로움을 당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염두하시고 조금씩 쫓아내겠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조금씩이라는 이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이 완전히 사라져 있지 않습니다. 적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가 절기를 지키고 안식을 지킬 때마다 그들은 그 적들의 위협, 적들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 염려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확신하고 신뢰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라고 하는, 아무도 너희들의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적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는 그런 걱정, 그런 염려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동안은 그들은 조금의 긴장을, 약간의 긴장을 놓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쩌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조금씩 쫓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의 삶에 종종 겪게 하실까요? 하나를 해결하면 어느새 또 하나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문제의 연속. 아마 우리는 이런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장애물을 없애지 않습니다. 조금씩 없앱니다. 항상 주변에 어떤 장애물이 놓여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계속
긴장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긴장이 우리를 뭐하게 또 만들까요?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작은 여전히 남아있는 그 어떤 것들을 놓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죠. 아마 내 삶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면, 탄탄대로라면 아마도 우리는 날마다 할렐루야 하겠죠? 그럴까요? 그 반대가 되겠죠.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타락의 길을 갈까요? 그래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저는 조금씩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언약이 성취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꺼번에 모든 것이 다 완성되고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조금씩 바로 그 조금씩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 붙어있게 만드는 거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자, 모세가 어떻든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 받고 이런 원리를 깊이 깨닫고, 그는 이제 하나님을 깊이 교제한 후에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29절입니다. 다 같이 29절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잘 안 보입니까? 모세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광채가 났다. 번쩍번쩍했다는 거예요, 얼굴이.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나올 때 이런 모습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갈 때 그런 모습인 거 압니까? 광채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모릅니까? 네, 정답입니다. 정답. 광채가 나는지 안 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누가 봅니까? 다른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모세에게 깊이 임하게 되고, 그는 그 임재 속에서 받은 영광, 그 영광스러운 빛을 이제 안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문제는 모세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더 잘 본다는 거예요. 더 잘 안다는 거죠.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보고 안다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봐야 내가 은혜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저들은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 아니냐? 이렇게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베드로와 요한을 사람들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인지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있으면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냄새가 납니까? 그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속에 영광이 함께 하는 것이죠. 이런 걸 우리는 반사라고 말합니다. 반사.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내가 깊이 있게 만나고 또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이 또 내 인생에 투사될 때, 반사될 때 나는 잘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 영광을 본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도록. 여러분이 과연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 정말 빗대어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 냄새가 없는 거예요. 무슨 냄새가 많이 나요? 세상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는 거죠. 교회를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다니며 신앙생활을 해도 왜 내 삶에는 예수 냄새가 나지 않고 왜 사람들은 내 인생을 통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을까?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죠. 우리가 문제죠. 내가 굳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볼 수 있다면 그 영광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오는 거죠. 끌려오는 거죠. 마치 자석처럼 사람들이 줄줄줄 끌려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런 인생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1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런 일을 종종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투사할 수 있을 만큼 예수 냄새를 드러내,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인생으로 다시 거듭나라고,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쓰임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4절까지 내용이지만 한번 저랑 교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3절은 제가 읽습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아멘. 쉽게 말씀드리면 토기장이가 그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하나 있는데 그걸 손에서 터짐에 그랬어요. 깨뜨렸다는 거예요. 왜 깨뜨렸을까요?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게 깨뜨려서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 보니까 그것으로 깨뜨린 걸로 다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 이런 작업을 하시지 않을까요? 왜 깨뜨렸다고요?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다음 좋은 걸 만들려고. 종종 하나님이, 모세도 그러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깨집니까? 왜 깨져야 됩니까? 왜 부서져야 됩니까? 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합니까? 만약 그런 일들이,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따른다면 그것은 토기장이신 그분이 뭔가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뜻이 없는 고통이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때때로 그릇이 터지기 때문에 그릇은 아플 수밖에 없죠. 내가 터져야 되고 깨져야 되고 부서져야 하는 어떤 고통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면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좋은 거예요. 기회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다시 더 좋은 그릇이 될 수 있는, 다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더 좋은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아픔을, 고통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두 돌판이 깨졌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다시 시내산으로 오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돌판을 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입고 다시 제작된,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그 돌판이 깨졌고, 이제는 내가 만들어 가지고 와라 해서 만들어간 그 두 돌판, 그것을 안고 주님이 완성해 준, 제작해 준 그 돌판을 안고 내려올 때의 모습은, 이 모세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그림이 우리 인생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요, 회복할 기회를 주시고, 더 좋은 그릇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 더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릇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과연 당신은 예수의 사람이군요, 과연 당신은 예수의 제자이군요, 과연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군요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